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갈성의 성경 가이드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잘 보내고 계시죠? 우리는 이제 이 사도행전 거의 끝에 왔습니다. 아마도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이 사도행전을 다루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잡힌 이 사도 바울이 이 죽음의 위기 속에서 이 로마군에 의해서 구출되게 되는 장면을 봤습니다. 그리고 천부장은 여러 가지 정황상 이 바울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상황을 알고 또 이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결국은 밤에 몰래 이 로마군에 의해서 이 가이사랴까지 호송을 하고 이 바울을 보내게 됩니다. 이 바울을 죽이려 드는 이 유대인들 손으로부터 이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밤에 470명이나 되는 로마군이 이 바울을 호송하고 가이사랴까지 호송하게 됩니다. 그렇게 바울을 가이사랴까지 호송을 했던 이유는 당시 이 로마 총독이 이 가이사랴에 머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을 가이사랴로 보내는 그 천부장은 당시 이 벨리스 로마 총독에게 바울을 보내면서 자신이 보기에는 이 유대인이 이 사람을 죽이려고 고소하고 있지만 죽임을 당할 죄가 없어 보인다고 편지에 써서 보냅니다. 우리 지난주에 여기까지 봤던 내용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그렇게 이 벨리스 총독은 바울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벨리스 총독은 유대로부터 이 바울을 고소하는 유대인들이 왔을 때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자리에서 바울에게도 변호의 기회를 줍니다. 이때 유대에서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장로들과 또 변호사 역할을 하는 더둘로가 와서 이 바울의 죄를 이 총독 앞에서 고소를 합니다. 이때 이 더둘로라고 하는 자는 바울이 유대에서 예루살렘에서 소요를 일으켰고 또 성전을 더럽혔다는 이 심각한 종교적인 죄가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이 더둘로란 자는 거의 자기 혼자 소설을 쓰듯이 바울이 했던 일과 아무런 상관없는 이야기들을 만들어내면서 지금 바울을 고소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터무니없는 주장을 이 사실에 근거해서 자신이 소요를 일으킬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그런 일도 없고 이들은 자신을 고소할 만한 근거가 없다는 것을 증명을 합니다. 사도행전 24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이어서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의인과 악인의 부활에 대해서 전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들에게는 이단으로 여겨지고 또 이들이 나를 고소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24장 21절입니다.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여러분 지금 이렇게 이 유대에서 올라온 자들이 바울을 고소하는 내용과 또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장황하게 자기를 변호하는 얘기를 지금 벨리스 총독이 다 듣고 있죠. 그리고 보니까 결국 이들이 바울을 고소하는 이유는 그냥 종교적인 문제인 것을 지금 총독이 알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에 대해서 지금 이 병사들에게 그를 관대하게 대해줘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후에 벨리스 총독은 자신의 아내와 함께 바울을 청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듣게 됩니다. 사도행전 24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의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여러분 사실 이후의 내용을 보면 벨리스 총독이 바울에게 이렇게 지금 관대하게 대해주는 이유는 사실 다른 또 사심이 있었습니다. 혹시나 내가 너를 이렇게 관대하게 하면
네가 나한테 돈을 줄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사심을 가지고 바울을 대한 부분도 있었지만, 사실 이런 모든 정황을 통해서 바울은 이 벨리스 총독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벨리스 총독은 이후에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고 시간을 끌면서 2년의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벨리스 총독은 자신의 임기가 거의 끝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이전에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결정을 내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은 벨리스 총독은 임기가 다 돼서 돌아가게 되고 후임으로 베스도 총독이 부임하게 됩니다. 이렇게 로마의 총독이 새로 부임하게 되자 이 유대인들은 이 기회를 이용해서 지금 아직 아무런 상황을 알지 못하는 총독을 이용해서 바울을 다시 죽이려고 듭니다. 새로 부임한 총독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은 그 새로 부임한 총독에게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주기를 간청을 하면서 뒤로는 바울이 오는 길에 자신들이 매복하고 있다가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유대 지역의 새로운 이 로마 총독은 어찌됐든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당장은 너희들이 가이사랴에 와라. 내가 지금 가이사랴에 가야 되고 그도 가이사랴에 있는데 그를 지금 어떻게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느냐라고 사실은 일단은 거절을 하지만 이들의 이 요청에 대해서 이 베스도 총독도 이 가이사랴에 돌아와서 넌지시 바울에게 이 이야기를 꺼냅니다. 사도행전 25장 9절입니다.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여러분 지금 은근히 베스도 총독은 유대인들의 청을 들어주려고 지금 바울에게 이것을 묻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단호하게 자신은 가이사 앞에서 심판을 받을 것인데 내가 왜 예루살렘에 가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25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바울이 이렇게 단호한 입장을 보여주니까 사실 바울은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베스도 총독도 함부로 자기 의지대로 이 바울을 예루살렘에 보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결국 로마에 가서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을 것이라고 지금 베스도 총독이 결정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5장 12절입니다.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여러분 이렇게 바울은 결국 로마로 가서 로마의 법정에 서게 되는 것이 완전히 결정이 났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로마로 보내야 하는 이 베스도 총독에게는 한 가지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가이사에게 이 바울을 죄수로 보낼 때 이 죄수의 죄목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조서를 써서 같이 보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때마침 새로 부임한 자기에게 인사를 하러 왔던 아그리빠 왕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조언을 구하게 됩니다. 당시 유대 분봉왕이었던 아그리빠는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헤롯 대왕의 증손자였습니다. 그러니까 헤롯 아그리빠 2세였던 것입니다. 그는 당시 그 대제사장을 임명할 수 있는 권력도 가지고 있었고 유대 전통과 법에 대해서 아주 능통했기 때문에 이 새로 부임했던 베스도 총독은 이 바울의 문제에 대해서 이 아그리빠 왕에게 조언을 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그리빠 왕과 같이 온 버니게라고 하는 사람은 아그리빠 왕의 누이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베스도 총독의 선임 총독이었던 벨리스 총독의 아내가 유대인이었는데 그 유대인 아내의 언니였던 것입니다. 새로 부임한 총독에게 분봉왕이 인사를 하는 것은 당시 예의였기 때문에 지금 아그리빠 왕이 이 베스도 총독에게 올 때 이 버니게도 같이 왔던 것입니다. 그렇게 새로 부임한 총독에게 인사를 왔던 아그리빠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자신도 그 바울이 하는 말을 듣기를 원했고 그 요청에 따라서 결국 이 바울이 이 아그리빠 왕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새로 부임한 총독과 또 당시 유대 분봉왕이었던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때 바울은 아주 차분하게 자신이 원래 유대교의 열심을 가지고 있어서 이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믿는 자들을 끝까지 쫓아가서 그들을 옥에 가두고 죽이기까지 했던 자신의 과거를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자를 잡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 길선상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께서 자신에게 어떤 명령을 하셨는지 그 이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자신이 이방인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도가 된 사실을 아주 차분하게 설명을 합니다. 사도행전 26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바울은 지금 주님께서 자신에게 어떤 명령을 했는지 또 자신에게 어떤 사명이 있는지를 그대로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대인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주님이 주신 이 명령을 전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26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바울은 이렇게 이제까지 있었던 일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그동안 유대인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엄청난 살해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 높고 낮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지금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신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는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과 모세가 이미 예언한 내용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바울은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이 고소당한 일에 대해서 지금 변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하는 말은 단순히 자신이 죄가 없다고 말하는 이 변호의 수준을 완전히 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복음의 핵심을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지금 유대 지역에서 가장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과 또 그들을 수행하는 많은 로마인들과 유대인들에게 너무나 분명하고 명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죄수의 신분이지만 이미 그들 앞에 복음 전도자의 권위를 가지고 지금 바울이 하는 말에 압도가 됐던 이 아그리빠 왕은 지금 자신이 이 바울의 죄목을 찾기는커녕 오히려 복음을 받아들이라고 하는 이 바울의 권면을 느끼게 됐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바울은 최고의 권력자들 앞에 서 있는 죄수일 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바울의 자기 변호를 듣고 있었던 이 로마의 총독과 아그리빠 왕은 지금 바울의 변호가 아니고 아주 권위 있는 복음의 이 전도를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바울의 말에 압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말을 들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과 아그리빠 왕은 사실 바울이 그 어떤 죄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6장 30절에서 32절입니다.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토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여러분, 결국 바울은 이렇게 아무 죄가 없다는 것이 밝혀지고 사실 바로 풀려날 수 있었지만 바울은 자신이 가이사에게 항소를 했기 때문에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사실 로마로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주님께서 바울에게 밤에 나타나셔서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나를 증거하여야 하리라 했던 그 말씀대로 지금 이 모든 상황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다른 죄수들 몇 명과 함께 이 백부장 엘리오라는 사람의 책임하에 로마로 가는 여정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세상법으로 보면 지금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지금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의 자격으로 로마행의 백길에 몸을 싣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 1절입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 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여러분, 이들은 가이사랴에서 배를 타고 로마로 가기 위해서 이 그레다라는 섬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이때 마침 때가 겨울이고 이들이 도착한 이 미항이라는 이 항구 도시는 당시 이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잠시 머물기에도 너무 작고 불편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백부장에게 지금 로마로 출항하기에는 너무나 바닷길이 위험하니까 그레데 섬에서 서쪽에 있는 베닉스 항구로 가서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겨울을 보내고 나서 거기서 출항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로마로 출항하게 되면 겨울에 부는 이 북동풍, 이 북동풍을 유로굴라라고 하는데 이 북동풍 때문에 너무나 위험했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여러분, 이렇게 바울이 분명하게 지금 로마로 출항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말을 했지만 이 바울의 권고를 무시한 백부장은 인간의 경험, 즉 선장들의 말을 들은 것이죠. 인간의 경험과 또 이들이 지금 이 베닉스로 가서 겨울을 지내게 되면 여러 가지 지금 실리를 계산하고 나서 지금 이 백부장은 바울의 말을 무시하고 마침 남풍도 부니까 지금 이 선장과 뱃사람들의 말을 듣고 이 미항이라고 하는 항구 도시에서 바로 출항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출항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바울이 예상했던 대로 이 북동풍으로 인해서 이 배는 엄청난 위기를 맞게 됩니다. 사도행전 27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로굴라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이렇게 갑자기 일어난 이 유로굴라 광풍 때문에 바울이 탔던 배는 완전히 모든 삶의 희망조차 사라지게 됩니다. 사도행전 27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 기구를 그들이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분, 당시 이 배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이 276명이나 되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며칠째 지금 해도 달도 보지 못하고 계속되는 풍랑에 완전히 정신줄을 놓고 이제 우리 다 죽었구나 하고 이 모든 사람들이 이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에 배에 타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바울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2절에서 26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여러분, 지금 배가 며칠째 풍랑으로 인해서 완전히 좌초될 위기에 있는데 지금 죄수의 몸으로 배에 탄 바울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바울이 이전에 엄청난 이 뱃사람의 경험이 있었거나 혹은 이 바다의 전문가였을까요? 아니면 바울이 원래 리더십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라서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사람들을 안심시키려고 이런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지금 오랜 세월 바다 위에서 잔뼈가 굵었던 이 배의 선장들과 이 뱃사람들도 사공들도 완전히 이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데 이 배에 처음 탄 바울이 지금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바울은 철저하게 자신을 로마로 이끌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밤에 자신에게 나타났던 이 하나님의 사자의 말을 100% 신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과 함께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안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100% 믿고 신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엄청난 상황에서 바울은 그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들 모두가 안전할 것이다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14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풍랑과 공포 속에서 완전히 초죽음이 된 사람들에게 바울은 음식 먹을 것을 권합니다. 사도행전 27장 33절에서 36절입니다.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여러분, 바울은 이 순간 죄수의 몸으로 이 배에 타고 있었지만 이 순간 진정한 리더가 되었고 이 바울이 말하는 행동과 그 모습으로 진정한 그 카리스마에 모든 사람들이 압도가 되어서 바울의 말을 따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바울이 진정으로 카리스마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카리스마라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은사와 권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카리스마가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모세와 사무엘과 다윗이 진정으로 카리스마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모두가 이 바다의 광풍 앞에서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을 때 죄수의 몸이었지만 당당하게 그들에게 너희들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들을 위로하고 이들을 이끌고 있는 바울이 진정한 카리스마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생긴 배우가 눈에 힘주고 있다고 해서 카리스마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결국 이 배는 바울이 원래 말했던 대로 그 풍랑 속에서 한 섬에 도착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섬의 이름이 바로 멜리데라는 섬입니다. 그리고 그 멜리데 섬이 지금 바로 몰타 섬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의 그 몰타 섬이 바로 그때 바울과 배 탔던 모든 사람들이 죽을 위기에 도착했던 섬이었던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원조 카리스마가 뭔지 이제 아시겠어요? 그리고 진정한 그 원조 카리스마가 있었던 사람이 누구인지도 아시겠어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이 주님의 명령이 목숨보다 더 중요했던 바울이 바로 신약 시대의 카리스마의 원조였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명령대로 그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고 지금 로마로 가고 있는 이 바울의 모습이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이것이 진정한 카리스마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 엄청난 믿음의 소유자이면서 위대한 복음의 전도자였던 이 바울만을 보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는 바울을 그렇게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만드신 바로 하나님의 손길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환경을 보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만 붙들고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런 성도에게 진정한 카리스마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